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분에게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다 치유됐거든요. 동일하게 고질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치유되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육신 치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종석이를 괴롭히는 흑암은 떠나가고 종석이가 일어나서 전도자에게 수종들더라. 교회를 섬기더라.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또 많은 병든 자들이요 말씀으로 치유됐습니다. 오늘 성경적 치유를 체험하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잘해야 할 고백, 할렐루야. 두 번째는 아멘. 할렐루야는 뭐냐?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대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이번 주 우리 강단에 나왔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은 초대교회의 예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예배드리는 모습과 똑같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성경대로 하는 교회가, 성경대로 되어지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 좋은 교회. 초대교회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모습이 지금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습인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오늘 보니까 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하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인도한 3천 제자입니다. 그러면 숫자가 몇 명입니까? 거기 나오는 숫자만 딱 치면요 120명 더하기 3,000명이 안 돼요? 그들입니다. 맞잖아요. 뭐 성경에 두 군데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지만 사도행전 1장 15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약 120명쯤 되니라. 그리고 나가서 전도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 말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전의 성경에는 3천 제자였는데 지금은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때 당시에는요 제자 아니면 마가다락방 교회 못 온다니까요.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 초대교회는요 단판에 3,120명. 할렐루야. 그럼 이들이 뭐 했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들이 3,120명의 제자 성도님들이 뭐 했냐? 제일 처음인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신앙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요 좀 죄송합니다. 똑똑한 분일수록 어떤 신앙이냐? 내 신앙이라. 이해되십니까? 목사님 뭐라 이야기하든지 내 신앙, 내 색깔 안 바꿉니다. 초대교회는 내 거 없었다니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를 통해 주시는 강단 말씀을 받아.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의 영적인 지도를 받아. 여러분, 진짜 축복받는 가장 1순위가 뭐냐? 제자들이 이거 했습니다. 사도를 통해 주시는, 그때 당시 사도가 12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팀 목회했습니다. 12명의 목회자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12명이 색깔이 똑같으니까. 그죠? 안디옥 교회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요 2명의 사도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둘이 1년간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다 했잖아요. 안디옥 교회도 팀 목회예요. 비로소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더니
큰 무리의 제자가요 안디옥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안디옥 교회 부흥의 비밀, 초대교회 부흥의 비밀 뭔지 압니까? 사도 중심의 신앙입니다. 어떻게 해요? 강단 말씀 중심. 강단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 지도 중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딱 말씀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제목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혼자 교제한 게 아니라 서로 교제했다. 원어로 코이노니아했다. 이 교제를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서로 나누었다. 서로 참여했다. 그럼 교제의 내용, 나눔의 내용이 뭐냐 이거 아닙니까? 그죠? 사도의 가르침 받았으니까 그 말씀은 나눴겠죠? 이게 우리 뭐랍니까? 말씀 포럼. 예. 이 교제를 다른 말로 또 포럼이랍니다. 포럼. 예. 말씀 포럼 뭡니까? 나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은혜 받았대. 나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이 성경 구절을 언약으로 딱 붙잡았대. 이건 나눈 겁니다. 초대교회 교제의 첫 번째가 뭐냐? 말씀 포럼이었어요. 말씀을 나눈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잡고 이렇게 기도했다. 언약 기도.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다. 말씀 성취에 응답을 주셨다. 이걸 나눴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방향은 전도 아닙니까? 그죠? 지난 주간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가 그 대상자가 생각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만남을 주셔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 영혼이 뭐라고요? 영접을 하게 되었다. 때로는 영접한 사람은 내가 양육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양육하는 가운데 전도운동이 확산되었다. 그 초대교회가 이렇게 말씀, 기도, 전도 이걸 보면 합니까? 3, 5, 늘. 우리 교회 3오늘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가지고 서로 나누는 모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5인 1조 때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3원을 정리해서 우리가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라. 성경에 하고 있는 것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언제 제일 불신앙의 역사한 줄 압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밤 열심히 묵고 오후 예배 전까지 커피 마시면서 불신앙 다 해버립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그 시간을 없애버렸어요. 그죠? 뭘로 채웠습니까? 5인 1조. 그 다음 시간은요 제자만 불러 모으는 전천후 4일자 모임. 우리 교회 오면요 진짜 불신앙 할 시간이 없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요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불신앙할 새가 없습니다. 그 다음 행위 뭡니까? 떡을 뗐다. 초대 교회는 모일 때마다 뭐 했을까요? 성, 찬, 식. 우리 교회는 1년에 딱 한 번 있어요. 세례식도 1년에 딱 한 밖에 없습니다. 잘 넣다가 그날 안 오면 또 1년 기다려야 돼요. 1년 기다려야 돼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추수 감사주일. 예. 예. 좀 성찬식은 좀 의미를 두 가지고 부활절에도 한번 해보고 그죠? 예. 좀 이렇게 앞으로는 이제 좀 여러 번 해야 되겠죠.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우리는 주일 뭡니까? 찬, 식. 주일날 점심 먹는 거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점심 안 먹고 가시는 분들 비성경적입니다. 맞잖아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우리말로는 떡이지만 영어로 보세요. 브레드 됐을 겁니다. 영어 선생님 찾아보세요. 바로요. 예, 맞죠? 그죠? 자, 이렇게 똑똑합니다. 아니 왜냐? 저 외국 사람들은 떡 안 먹잖아요. 빵 먹잖아요. 그죠? 딱 먹는 게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마무리. 그럼 초대교회 마무리는 어떻게 했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오로지 기도입니다. 이게요 주일 교회 모습이요 여러분 교회 모습 돼야 됩니다.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제일 딱 중심은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을 가지고 그 영적 지도를 받아가면서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나누다 보면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겠습니까? 우리 아들 위해서 그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있다니까 오로지 기도.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결과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46절에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47절에 이런 교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니라.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만 모이고 있으면, 바르게만 코이노니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 제자 다 갖다 붙이십니다. 시골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보세요. 항상 보면 주일날 보면 제일 멀리 있는 분들이 제일 먼저 옵니다. 저 부산 식구들이 거의 9시 랩넌트 예배 다 오지 않습니까? 그죠? 대구 식구들 옵니다. 자, 우리 아내한테 한 번씩 잔소리 하거든요. 좀 일찍 다니라. 바로 코앞에 있으면서 늦게 오면 보기 좋지 않다. 그렇게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왜냐, 멀리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일찍 오니까. 오늘도 보면요, 거의 중간쯤 돌아왔습니다. 다른 분 여기 앉은 분들이 오늘 6시 한 40분부터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정상인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여기 먼저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 덕분에 저도 오늘 찬양 부르다가요 눈물 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이건 내 의지와 관계없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얼마나 오늘 예배를 두고 먼저 기도했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주께서 구원 얻는 사람, 그것도 날마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전도되는 교회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날마다,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 더해 주실 것이고 또 그동안 더해 주셨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지나가 보세요. 우리 교회가 올해 배가 운동인데요,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하셨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은 불신앙자를 통해 역사하는 법이 없고요,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수가 더 많아지니라. 벌써요 응답받은 부서 있답니다. 우리 유치부 배가 운동됐습니다. 할렐루야. 시유리하고 세민이 둘이 있었잖아요. 한타 2피 됐어요. 1타 2피. 엄마가 쌍둥이를 낳았네. 그러니까 그 어머니 전도하니까 쌍둥이 아들 옷부리니까요 벌써 4명. 잘못하면 올해 우리 유치부가 제일 많이 부흥되지 않을까. 왜? 좀 있으면 또 자연 유치부 생겨납니다. 김경희 사 올 11월 달에 태어납니다. 그럼 또 유치부 5명 보장됐습니다. 예, 올해 유치부 5배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배 부흥해봤자요 5, 20, 10명입니다. 2명에서 시작했으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하시는 데는 막을 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강단의 본문을 왜 정리해드렸냐,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고 가장 초대 교회를 닮은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역사가 일어나면 누가 배가 아플까요? 있거든요. 맛이 있어요. 그놈이 항상 배가 아파가지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해요. 엉뚱한 소리. 바깥에서 엉뚱한 소리 하고요, 안에서는 불신하게 속은 사람도 엉뚱한 소리 하고. 우리는 안 속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속지 말자. 네. 우리는 이 말씀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역사 일어나겠죠. 날마다 더하여 주시니라. 오늘은 육신치유입니다. 현대인의 최고 관심 중에 하나가 건강. 여러분들 홈쇼핑 보세요. 건강식품, 건강약품, 또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이겠답니까? 그죠? 나 그 모델도 보면요 너무 웃긴 거예요. 쟤는 하루 종일 저렇게 뛰고 있겠구나. 여러분들 하루 종일 뛰고도 월급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어떤 사람은 이것만 계속 하고도요 월급 받습니다. 그러니까 100개. 좀 죄송한데 어떤 사람은 내 속옷만 입고 나가지고 있다니까 또 월급 받습니다. 그죠? 홈쇼핑. 예, 보면 저 사람 맨날 어떤 사람도 들들들 뜨는 거 있더라 보니까요 그것만 또 했는데도 월급 받아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뭐 홈쇼핑 중심이 건강이에요. 건강. 예. 그래갖고 우리도요 장수 돌진 때 삽불했어요. 할렐루야. 왜냐 건강이 좋다네요. 저희 연세 많으신 목사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들 모시는데 우리가 한 번씩 훈련하러 가면 쭉 앉아 계시거든요. 대화의 95%가 뭡니까? 건강.
아이고 건강 관리해야 됩니다. 약간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 좀 전도 운동에 대해서 그죠? 좀 기도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입만 열면서 건강 뭐가 좋다더라, 여기 좋다더라, 계절에 따라서 이거 한번 먹어봐라.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 주관하시는데, 그렇죠? 그 정도로 목사님들도 건강 없으면 목회 못하는 겁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병원마다 가득가득이에요. 대학병원 가득가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치유사역 해야 됩니다. 의사는요 육신만 보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병든자 볼 때 그 영혼부터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 치유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영혼 치유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픈 사람, 또 여러분 아픈 사람, 하나님이 뭐 아무 계획 없이 그분에게 질병을 주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 때문에 저 대구에는 한 병원은요 엄청 돈 많이 봅니다. 증인들이 많아가지고 뭐 허리 디스크, 목대, 우리 충마에도 가서 그 치유받았거든요. 우리 이지은 쌤 치유받죠. 막 안 받, 가만히 찾아보니까 안 가본 분이 없어. 또 어떤 분 빨리 그 데려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김성도 쌤 허리 셉착지 하는데 빨리 그 병원 가봐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행히 그 병원의 수간호사님이 누구냐? 우리 다락방 목사님의 사모님이세요. 네, 그분은 주사를 놓을 때도 기도하면서 놓겠죠, 그죠? 근데요, 육신의 질병을 하실 때 우리가 첫 번째 봐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왜 질병을 주었을까? 그 영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요 전달해 줘야 됩니다. 뭘 전달하느냐? 원래 우리 인간은 질병 없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을 받은 건강한 존재였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 그냥 몸 치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혼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해 줘야 됩니다. 그러려 하다 보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인간에게 모든 질병 다 왔다. 당신 그 가지고 있는 질병 어떻게 왔다고요? 하나님 떠나서 온 병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약속하셨다. 메시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자, 그분이 누구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원죄에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종석이 그분이 누구라고? 시작. 아멘. 적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막 지금 적는다고 바빠갖고 자,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게 영적 치유라니까요. 마귀에게 잡혀 있잖아요. 너희 앞이 마귀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이요 왜 질병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 해방.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 완전 해결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대상자에게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면 됩니까? 뭐 하면 된다고요? 영접. 이게 여러분들이 영적 치유라니까요. 진짜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요. 영접의 이 능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접의 위력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 부분 가지고 영접의 의미해 가지고 한 8주간 9주간 말씀을 전달했거든요. 그 의미를 안다면 진짜 영접 초청할 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잖아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 배경이 되어졌던 악령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영혼 치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영접하도록 도와야 돼요. 병든 사람 무작정 육신의 병 이것만 치유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게 하셨냐? 저 사람이 아픈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저 영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딱 전해가지고 영접. 이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사람에게 이제 다른 것 바라보지 마라. 마태복음 17장 8절 오직 예수. 당신의 질병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김인문 집사님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모세도 안 되고요. 엘리야도 안 되고요. 현대학도 안 됩니다. 한약도 안 된다니까요. 오직 예수. 이때 성령 사신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믿는 당신과 항상 함께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요, 육신의 병든 자들에게 뭘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안 아프면요 돌아다닌다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좀 자기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볼 시간도 없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치유받게 되었어요. 암이 걸렸는데 초기입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는 사람이 그 병원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영혼 치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영혼 치유. 복음만 제대로 전할 수 있으면 영혼 치유 됩니다. 저는요 깨달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정신치유라는 메시지 가지고 우리 교회 많은 치유 사역자가 준비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난 이분 발견했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이미 많은 치유 사역자가 준비되어 있다. 왜냐합니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치유 사역자거든요. 사실 제가 종석이하고 한 달 동안 지금 집중하는데 제가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제가 아침에는 예를 주한이 같이 자거든요. 주한아 일어나면 뭐 해라고? 종석이과 함께 3분 구원의 길 제자 모역해라. 제가 어제 바빠가지고 아침 가보니까요 같이 앉아 하고 있더라니까요. 우리 아들이 치유 사역자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제가 또 김미정 지사한테요 구회인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집사님 우리 종석이 구원의 길 제자 모역해 주세요. 또 뭐 딱 보니까 검사해 보니까 또 정확하게 해놨어요. 할렐루야. 어제는 또 노는 날도 아닌데 주은이가 교회 와가지고 끄적끄적거리는 거예요. 너 왜 왔냐니까 오늘 화요일 저녁 경남 전도 훈련 받으려고 월차 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계획이 있구나. 종석이 앉혀놓고 주일 예배 그대로 드려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 그대로 드리면서 강단 말씀 전달했다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치유사역자. 제가 또 어제 또 뭐였는지 압니까? 일과 안내 마다가 뭘로 집중해 주지 하다가요 그동안은 한 구절만 했거든요. 이제는 개인 양육 교재를 가지고 매일 돌려야 되겠다. 한 달 하면 30거 하겠구나. 할렐루야. 다른 사람 뭐 한 1년 6개월 걸릴 걸 한 달 만에 책 뗍니다. 책 떼는 날 책거리 잔치합니다. 보세요. 복음을 알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치유 사역자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면요 기쁨으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육신에게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첫 번째 치유해 줘야 할 게 그 사람의 영혼부터 치유해 줘라. 간단하다. 복음 전에서 영접해버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라. 이제는요 육신 치유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치유해 줘야 됩니다. 왜냐합니까? 몸 나았어요. 이걸 치유해 주면 또 병듭니다. 왜냐? 뿌리가 마음과 생각이 있거든요. 마음이 약해지고 생각이 약해지면요 온몸의 신경에 힘이 전달 안 돼가지고요 몸이 푹 까진다니까. 이렇게요 마음의 힘을 얻어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힘을 얻고요 올바른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신경에 쫙 전달돼가지고 이런다니까요.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몸도 작용한다니까요.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다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든 사람 볼 때 그냥 그 병만 보지 마시고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고민 말씀으로 답 줘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 문제는요 간단합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됩니다.
제가 왜 안 아픈지 압니까? 특별한 거 안 먹습니다. 뭐 먹어봐야 뭐 양파즙 좀 먹고요. 뭐 먹어봐야 잇몸에 좋다는 거 이가탄 말고 뭡니까? 그 하나 먹고요. 뭐 먹어봐야 저 누가 사준 비타민 하나씩 먹고 있답니까? 뭐 먹어봐야 또 먹는 게 있으니까 몇 개 안 먹어요. 하루 3끼 먹고 있다니까. 간식 좀 먹고 있다니까. 정상적으로 먹고 정상적으로 운동하고 그렇게 하면 병 갈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나 작년에도요 10만 가봐도 아파서 병 간 적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육신 치유는 쉽다니까요. 이 안에부터 먼저 치유해주면.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요 항상 들락날락 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들락날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에게 이겼다는 거죠. 짐, 마음의 짐이 딱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짐이 있는데 몸이 안 아플 수가 있습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오순자 여사님 지금 딸이 둘이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는 졸업 때를 잘 만나가지고 졸업과 동시에 이렇게 취업했어요. 두 번째 딸이 이제 딱 졸업 때가 지금 무슨 때입니까? 코로나 때라. 그것도 호텔 관광학과 이런 건데 코로나 때 제일 타격 입은 1위가 호텔 관광이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뭐 원서를 낼 데가 없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침이 되면요 병듭니다. 예. 그걸 잊어버릴 정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우리 유나가 하나님 만날 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해지게 해 주옵소서. 보세요, 유나 이쁘죠? 공부 많이 했죠? 대만어, 중국어 공부했지, 영어 공부했지. 엄마 아빠 배경 잘 돼 있지, 그죠? 갈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똑똑하죠? 사실 제가 조금 좀 과거 유나 사회 갈 때 좀 실수한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니까 처음에 이제 편안하게 하다가 갑자기 얘가 대만 간다는 거예요. 대만. 편안하게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주려고 하는 때 대만을 간대요. 교환학생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죠? 딱 앉혀놓고 내가 뭐 했냐니까 눈 딱 찌려보면서 구분이가 딱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내가 안 만나더라고 보니까 나는 급해가지고 이거 대만 가버리면 언제 내가 결국은 이 복음 전하려고 때로는 같이 밥도 사 먹어주고 때로는 같이 이야기도 해주고 그랬는데 대만 간다니까 급하잖아요. 근데 내가 약간 눈에 힘을 주고 있다니까 잘 들어라. 그 다음부터 내가 못 납니다. 아 실수.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게 침이 여러분 자녀가 침 되면 안 됩니다. 마음의 침. 그러면요 이게 뭘로 가느냐? 여러분 우울로 갑니다. 우울. 이게 어디 갔냐니까 조울. 조울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업다운이 심한 분 꽤 많습니다. 특별히 여성분 가운데 꽤 많아요. 한 줄을 보면 업다운 하다 한 줄. 뭐야 저거?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거야 지금? 답답하고요, 허무하고요, 이 충동. 우리 말한다면 자살 충동, 가출 충동, 또 뭡니까? 집착, 과거 집착. 이게 전부 다 마음의 병입니다. 여기에요. 딱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역사하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집어넣습니까? 마귀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네. 여러분들 마음에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마음.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치유됩니까?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니까요. 꾸준한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 양육이죠. 말씀 양육 통해서 복음 집중되면 마음 치유됩니다. 참 사람들이 현장을 몰라서 다니까요. 창녕 함께 하는 교회 갔더니 구원의 길만 강조하더라면서. 그 뭔지 압니까? 창녕 함께 하는 교회에 갔더니 복음만 강조하더라면서. 그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인데 본인의 입장에서 그것만 강조하니까 기분 좋답니까? 나쁘답니까? 아유 얼마나 수준 높아야 됩니까? 복음만 강조하면 됐지. 왜냐?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인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이요 근본 문제도 되지만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요 듣지만 하지 마시고 한번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면서요. 좌우의 날성급처럼 촥 예리하다면서요. 영, 혼, 관절, 골수 다 찔러 쪼갠다면서요. 마음과 생각도 감찰한다면서요. 진짜 저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사람이 치유 안 받은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그 바보로 왔던 사람이 진짜 할 게 없으니까 늘 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죠. 얘는 그 군 장교 출신이었거든요. 중앙대 법대 나오고 군 장교 출신이었어요. 군 장교 생활하는 동안 교통사고 받아가지고 뇌변변, 말을 못하는 교통사고 후유증이 왔단 말입니다. 계속 따라 붙는 거예요. 왜? 할 게 없으니까. 갈 데도 없으니까. 저 나중에 그 집 가서 초청받아갖고 푸짐한 식사 대접받았어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우리 아들 살려주셨어. 할렐루야. 그 아들 지금 잘 살아가지고 결혼해서 애 둘 낳고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뇌 변변 치유되었습니다. 직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정인 아닙니까? 세계렘넌트 때 내가 만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 살아있더라니까요. 나는 그때 뭐 앉혀놓고 막 눈 찌르고요 막 침태기 안 했다니까요. 그냥 다니면서 뭡니까 내 사역하는 거 보여줬어요. 그래 앉아가지고 1:1 말씀 전했어요. 복음이 사람을 치유합니다. 복음 말할 때 성령 사시잖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은 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서 이 사람에게 뭐가 회복되어야 되냐, 참된 감사 회복되면 치유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짐, 상처, 이 문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이 문제 당한 사람에게 답을 주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나와 똑같은 동창생들이 많이 있구나.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당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버려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만 생기면요 치유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마음에 어떤 짐이 있는 분들에게요 성경 구절 2구절 주거든요. 제가 잡은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 되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이네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의 마음의 병은 과거거든요. 과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니 제가 이 비밀을 알았다니까요. 새 일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주시니까 과거로 돌아갈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 응답 따라간다. 그 응답 누린다고. 근데 시간 많고 응답 없는 사람이 늘 여기 있는 거예요. 과거. 요셉은요 응답 따라간다고 과거에 묶여가지고 최무사님 표현으로 한마는 할 시간이 없었다니까요. 어디 한마는 그 시간 많은 사람이 하는 짓이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두 번째입니다. 생각 치유. 그래서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보다 큰 응답이 없죠. 왜?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 마귀가 마음대에 있는 마귀인데 그죠? 여기에 자꾸 이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속에 이놈이 이런 마음 줬다가 이런 생각 넣었다가. 근데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리라. 응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이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훌륭한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요 훌륭한 응답 받아요. 저는 사실 그 일도 저하고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목사님이 진행했거든요. 뭐냐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요. 나는 우리 교회 와서요 사례를 온 걸로 안 받고 절반 받아오긴 처음이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코로나로 한참 힘들 때 우리가 성도들도 반도 안 나올 때 그 달에요. 한 주간의 사례를 다 안 주고 2주에 나눠서 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갑자기 이제 성도들이 안 오니까 어려워졌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개척교회 그동안 모아놨던 지교연금 100만 원 보내자. 저는 제가 거기 있었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반대하실까 아시고 있답니까? 내 사례도 다 놓는데 개척교회 그렇게 말하게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지켜놓고 요 딱 들어가지고 지교회 담당자들하고 재정부 불러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개척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월세도 못 내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성도들이 안 오는데 우리도 어려운데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훌륭한 생각을 하니까 딱 그 주간에 하나님이 그 액수를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그 이상으로 축복받잖아요. 그래서 그래 참 역시 생각이 나보다 더 훌륭하시구나. 여러분 생각이 훌륭해야지만 훌륭한 응답 온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응답에 어떤 보면요. 유무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주는 우리 생각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생각이 뭐 심습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 종석이가요. 하나님이 일할 걸 생각 심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제가 이까지밖에 발견 못했어요. 종석이는 교회 일을 해야 된다. 아직까지 이제 사역을 한다는 생각은 아직 안 보여져요. 근데 교회 일은 할 수 있다. 제가 그건 보여준다니까요. 종석이의 가장 장점 착하다는 거예요. 가장 단점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점을 살려주면 되잖아요, 그죠? 예.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는 것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소변 보는 것도 교육시킵니다. 싹 이게 교육시키면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렇지? 싹 다 교육시킵니다. 딱 머리 넘기는 법부터 다 해야 되니까 싹 다 교육시켜요. 예. 오늘 엄마들 아들 못 알아봤다니까. 뒷모습은 못 알아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의 생각을 심어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근데 뭘 심느냐? 대부분 이걸 심잖아요. 부정적인 것, 또 비판적인 것, 또 불신앙적인 것. 이게 전부 다 누구 틈낸다고요? 마귀 틈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생각들은요. 정확하게 본 거지만 자신의 삶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유목사님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기자, 또 경찰, 그 사람은 항상 생각이 저 사람 도둑놈 아닌가? 경찰은 잡아야 되니까, 그죠? 형사, 기자는 항상 바른 말 하면서도 이렇게 뒤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밝혀내가서 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삶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 좋고 나쁘로 떠날 수 있답니까?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면요. 이게 심어서 이 삶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생각 치유. 제일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 그래서 생각 치유. 베드로 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안 버리니까요.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누굴 찾는다고요? 염려. 생각 속에 염려가 뭐랬습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생각할 머리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거든요. 뭐 이렇게 뭐 머리를 써가지고 뭐 만들어낸 그게 없습니다. 그냥 기도해서 감동 오면 하는 것이지 생각 속에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런 말씀 사이가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잡고 뭐 하느냐? 기도를 하는데요. 말씀 기도를 하죠. 언약 기도. 그리고 이걸 시편 1편 2절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다른 말로 묵상이죠. 묵상.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묵상하고 있는데 마귀가 내 생각에 파고듭니까? 못합니까? 못 들잖아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묵상, 우리말로는 엎조리다. 자꾸 하나님 말씀을 엎조리라.
시부리라.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그러면 보세요. 한 사람이 육신의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몸만 대부분 그래야 되잖아. 그 몸에 거기에는 그 약이 좋다더라. 거기는 그 병원 한 가봐라. 거기는 이거 한 먹어봐라. 대부분 이제 바로 육신적인 부분을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을 구원하시려는. 그리고 당신이 몸이 아무리 나아도 당신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상처, 그 마음의 그 짐, 그 생각, 잘못된 생각 안 버리면 사실은 다시 또 병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이걸 해줘야 돼요. 환경, 치유. 그러니까 환경 치유를 통해서 뭐까지 오느냐? 육신 치유까지 옵니다. 이 환경이란 말 중요합니다. 이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환경이 있잖아요, 그죠? 이빨 정리해줘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저는 좀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집들은 다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그런 문제잖아요. 집에다가 막 아기자기하고 뭐 달아놓고 막 붙여놓고 막 하는 게 됩니까? 또 성격적으로 우리 김미아 사무실은 다 갖다 버리고 있답니까? 아무것도 없이 심플한 집도 있고 있답니까? 아무것도 없어. 예. 여러분들이 성경에 아무 형상 만들지 말래요. 그거 보고 뭐 절하지 말래요. 예. 요즘은요, 요즘 분위기도 거실에 가족 사진도 안 거는 그런 요즘 인테리어 그런 분위기 가더라 보니까요. 그야말로 거실이 심플하게 막 깨끗하게 좀 환경이 치유돼야 됩니다. 아니 교회를 나가는데 아직까지 답니까? 집에다가 뭐 갖다 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제사 지내면 안 되잖아요. 왜냐, 이게 귀신의 활동하는 통로 된다니까. 이거는 뭐 만들어 놓은 우상이고요, 형상이고, 이거는 제사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직 여러분 집에 제사가 일어나면요,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집에다 교회를 했는데, 그죠? 교회에서 제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건 뭔지 압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곳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은 예배만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게 제일 많죠. 종교적 환경. 복음 하는데도 결정적일 때는 뭐가 나오냐? 종교가 나오냐, 종교. 이 종교가 뭔지 압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 종교. 그거 싹 철거해야 됩니다. 율법 딱 정리해야 됩니다. 율법주의적인 환경. 그래서 이 육신 치유에 있어서요, 영적인 환경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이 교회라면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때 성령의 삶으로 치유됩니다. 환경 정리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건 영적 환경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라 생각해요? 주의 환경이라 했는데 좀 정리정돈. 제가 옛날에 거의 정리의 신이었거든요. 딱 해야 됩니까? 서랍 딱 열어보면 쫙돼 있을 거답니까? 아이고, 그러긴 내가 피곤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두 번째 뭔지 압니까? 그 눈으로 상대방을 봅니다, 이렇게. 쟤는 왜 정리정돈이 안 돼 있지? 그리고 그 눈으로 자녀를 봅니다. 내 주한이 보면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한이 주특기가 온통 내 깔아놓는 거예요, 이렇게요. 말하면요, 내가 알아서 할게. 괜히 다투만 내니까 제가 요즘 못 본 적 딱 눈 감고 지나가죠, 이렇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 같이 사무실 겸 제가 같이 한다니까 내 방도 엉망이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육신 치유를 위해서는요, 정리정돈하는 거 제가 가르쳐야 됩니다. 예.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정리정돈하는 거 습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들 귀신의 뜻이 뭔지 압니까? 귀신의 뜻이 더러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무질서, 귀신 들리면 무질서, 정리정돈이 안 되지죠. 오늘 저녁에 밥 먹였습니다. 내가 밥 먹으면서 지도했습니다. 밥 먹고 싹 정리해서 부엌에 갖다 놔라. 그리고 양치하고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라.
날이 갔거든요. 진짜 가만히 싹 정리해놓고 양치하고 딱 옆에 앉아있더라니까요. 교육하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예. 왜냐 오늘 이 시간 이 시간 내가 다 했거든요. 내가 밥 깔아주고 밥상 챙겨주고 다 했거든요.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될 때까지 지도해야 되겠다. 예. 왜냐 이 귀신 뜻이 더러운 존재, 무질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정돈돼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육신 건강이죠. 여러분 육신 건강 간단합니다. 꾸준하게 음식, 운동 꾸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학의 도움. 제가 이전에 우리 유 목사님께서도 자주 이야기하셔가지고 이건 책이 있거든요. 그게 뇌혁명. 뇌혁명해서 일본 사람이 건강에 대한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그분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공기, 물. 그건 저는 창녕 사는 게 땡 잡은 거예요. 우리 교회 전에 계시던 중직자분 중에 한 분이 폐가 안 좋아요. 그분은 대구 나가면요 숨을 제대로 못 쉬겠대요. 왜냐 이게 폐가 안 좋으니까 금방 이게 오늘 창녕 따오면 숨이 뻥 뚫린다 이렇게 해요. 맞아 그잖아요. 보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옛날에 농곡에 사시는 분들 존경했거든요. 이전에 제가 항상 그 충북 내륙 고속도로 안 뚫렸을 때 신학교 다닐 때 항상 그 길 지나갔어요. 그것도 금요일 밤에. 그때 지나갈 때는 항상 그 농공 지나갈 때는 창문 올리라 창문 다 올려서 이렇게 해요. 와, 그 고속도로 다니는데요. 그 집 다니면요. 그 무슨 표현해야 됩니까? 최영 목사님의 표현하면 오징어 굽는 거잖아요. 본인도 그 살았으면서. 그리고 우리 최 목사님과 김미아 사모님 현풍이 딱 오셨잖아요. 그 중에 이유 중에 이겁니다. 여러분 현풍에 제지 공장 있는 거 아십니까? 지나다 보면 흰색 연기 막 올라오죠, 그죠? 저는 이전에 진짜 몰랐습니다. 검은색 연기 나쁜 연기, 흰색 연기 좋은 연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나무에다가 독한 약품을 넣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종이 만들기 위한 그 화학약품 끓는 그 연기라요. 그 아니야 다를까? 현풍에 입주한 사람들이요. 그 공장 앞에 가서 막 데모하는 거예요. 물러나라, 물러나라. 물러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왠지 알아요? 그 공장은 그 아파트 짓기 전에 훨씬 전부터 있었습니다. 어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주시니까 그죠? 그 법적으로 못 이기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이전부터 있었는데 누가 왜 이사 와? 안 오면 되지 그러면. 근데 저녁에 사역 다 마치고요. 집에 가서 싹 이래보면요. 창문 다 닫아놨는데도 들어와 있다는 게 미세먼지가. 여러분 몰라서 한때 그거 다니면서 건강 다 버렸다니까요. 공기 나쁘지. 왔다 갔다 늘 출퇴근해야 되지. 여러분들 공기 중요합니다. 물 중요해요. 그러다 이사 온다는 말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라고요. 우리 박미수 씨한테는 지혜롭게 하면 늘 시간만 나면 작년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공기 마시잖아요. 그것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운동. 이것도요. 남이 하라는 운동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맞는 운동해야 됩니다. 저도 새벽마다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운동하러 가거든요. 뭐 젊은 사람들요. 뭐 근력 키우려고 나는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하루 사역이 안 돼. 힘 다 빼가야 되니까. 저는 뭐하느냐 스트레칭만 딱 합니다. 스트레칭 딱 하고 이제 하루 동안 내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그 걷기 좀 하고 있다니까. 왜냐 내가 그 운동에 내 생명 그게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운동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전도 운동하려고. 거기 필요한 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거기 가서 내가 지금 근육 만들어가지고 누구 꼬시려고요. 강사모님 나한테 공약 끌었어요. 왕자 만들어 오면 100만 원 주다 10만 원 됐습니까? 10만 원 됐. 그저 포기했습니다. 아무나 그 왕자 만드는 거 아닙니다. 펜으로 딱. 그리고요 현대의학의 도움 이것도 너무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참고해야 됩니다. 이 평상시에 이거 지키면 음식 좀 지키고 있답니까? 그리고 운동 좀 하고 아프기 전에 병원 가서 뭡니까? 우리는 2년마다 한 번씩
금진한답니까? 하고. 그러면 전도해야 할 이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전도자의 건강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론, 요한 3서 1장 2절 함께 암송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순서, 우리가 축복받아야 할 순서. 대부분 사람들이 영혼은 관심 없어요. 보통 일 쫓아다니고 돈 쫓아다니고요. 그 건강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은 막 챙기는데요, 영적인 부분은 관심 없어요. 나중에는 황폐해집니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 실패 옵니다. 그래서 맞잖아요. 한 사람 볼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아니, 일이 잘 되니까 마음과 생각이 편안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항상 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아프기 없깁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영적으로 아프다,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면 치유받을 수 있다 말씀 전달했고요. 잊어버렸으면 유튜브 찾아보세요. 나는 지금 마음의 병이 있다, 정신의 병이 있다,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답 가지고 이제 붙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정인 삼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증거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저처럼 건강하다고도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원래 건강하니까 뭐 나 원래 건강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린 분이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도전했는데 회복해버렸다. 증인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 답을 주는, 많은 사람 마음을 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육신치유입니다. 다음 주는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가정치유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이후, 축도한 이후에 조금이라도 한 2, 3부에라도 좀 개인기도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하나님 교회에서, 우리 집에서, 교회에서 올바른 교제가 나눠지게 주옵소서. 초대교회 모습으로 작년 함께하는 교회가 성장되게 주옵소서. 그리고 내 주위에 육신적인 질병 가진 자, 혹시 내가 그 병이 있으면요, 이 영적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가지고 남은 생에 전도자의 인생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요, 만병통치약이라. 왜냐, 하나님이 성령 충만할 때 머리가 아픈 사람은요, 머리 역사하시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정신에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이지연사님 어깨, 발목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잘 고치십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거를 주셔서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하심이 오늘 육신 치유를 통해서 나와 관련된 사람에게 있는 질병은 그 영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다가 복음의 말씀 전달하며 지속적인 말씀 양육을 통하여 마음의 병,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생각의 병 치유시키며 이제 환경 치유와 올바른 식생활, 또 운동, 또 의학을 통해서 일평생 전도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완전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부산지교회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